저희 요번 연도에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세 분의 목사님과 강도사님이 오셨는데 그분들 이제 저희가 부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분들의 이력서도 받고 또 설교문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도 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빙을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좀 드렸어요. 근데 그 분들 중에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뽑히신 분들이 다 설교를 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설교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청빙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낸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근데 그분들이 낸 이력서를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설교만 들었을 때는 그냥 설교 잘 하신다. 딱 이렇게까지 딱 됐어요. 진짜 요즘에는 뭐 설교 못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이러한 반응이었는데 이력서를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 진짜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 어떤 분은 이력서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그분 이력서 딱 보고 나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이력서는 어떠십니까? 저의 이력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이력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력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셀 모임의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력서를 한번 나눠보세요. 나눌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력서에 또 나의 레주메라 그러잖아요. 레주메가 자신 있는 사람들, 스펙이 내가 원한 만큼 다 쌓여져가지고 굉장히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력에 이거 하나쯤은 지우고 싶은 이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서 내가 삶을 살아왔을 때 내가 이것만큼은 누구에게 공개하기 싫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런 거 다 공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상대방 배우자하고 공유하셔야 돼요. 속이면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결혼할 때 그러면 그 결혼한 상대자와 이런 걸 나누면서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습니까? 라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날에는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가 글을 썼을 때 마태는 어떻게 썼냐면요. 우리 한번 글을 띄워주시면 마태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그리고 1차적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게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은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고난받은 종에 대해서 그러한 시점으로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요.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시점으로 그러한 시각으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오늘 마가가 구약을 뚫고 신약을 딱 처음 등장하는 이 신약 말씀에 마가가 하는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 언급 안 되잖아요. 구약에 예수님 이름이 언급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구약과 그 신약의 그 중간에 그 기간을 넘어서 신약을 딱 오픈할 때 어떠한 메시지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건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등장하잖아요. 구약에서 그렇게 듣고 싶었던 구원자, 어떻게 보면 희미했던 구원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왕의 족보라고 할 수 있고요. 왕의 계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우리
뭐 정치계 이렇게 뭐 이렇게 가족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대통령 후보 막 가족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상들 다 이게 하면은 다 걸려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이력서 다 수정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진짜 높은 사회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력서 수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 이때 당시에도 이력서를 위조한 거예요. 헤롯 대제가 그렇게 했대요. 헤롯 대제가 이력서를 위조한 거예요. 그만큼 이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력서 가져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고 왕의 족보인데 왕의 족보면 왕의 족보인 만큼 뭔가 영광스럽고 뭔가 좋은 내용들만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여기 족보에 보면은 사람의 연약함과 이 사람의 죄악된 모습들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왕의 족보에 절대 언급되면 안 되는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먼저는 아브라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전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거예요. 자격과 조건이 없었어요. 뭐 믿음의 어떠한 모습과 행위의 그런 모습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를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막 아내 아니라고 막 거짓말하고 그러한 남자와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남자와 결혼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의로운 모습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이 받은 것.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이 받은 것. 오늘 중보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은혜로웠는데 뭐라고 계속 강조하시고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은혜로 세우시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나라였잖아요.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여러분 이거 뚫고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정착된 거 이거 대단한 문화 아닌가요? 이것도 역사.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받지 못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목포 땅에도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 나아가면은 5명의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여인들을 별로 이게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 여인들을 그렇게 이렇게 존중하지 않았어요. 잘 아시죠? 오비영이어 사건 때도 뭐 인원을 체크할 때, 카운팅 할 때 여자는 뺐어요. 아이도 뺐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정들만 이렇게 어떻게 남자들만 계산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 잘 아시나요?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잘 아시나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족보에 그때 당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족보에는요 여자 이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인들의 이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 조금 그래도 성경 가운데에서 믿음의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좀 신분도 괜찮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누구부터 이렇게 언급이 되냐면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다말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인데 다말이 유다를 속여가지고 둘이 스캔들이 난 거예요. 지금 일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족보에 정확하게 써져 있잖아요. 누굴 낳았다고요? 베레스와. 이거 팩트예요, 팩트. 족보에서 팩트를 남겨주는 거예요. 유다는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유다는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유다는 누구에게서요? 다말에게서.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 성경에서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지금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자녀를 낳았다? 이거 족보에 있는 거예요. 제가 왕이라면 이거 당장 지웠습니다. 이거 지워야죠. 근데 마태가 이거를 그냥 적고 있는 거예요. 속도 많이 불편하겠죠. 그 다음에 누가 언급이 되냐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까지 보면 라합이 누굽니까? 우리 여호수아 말씀 제가 말씀드릴 때 어디죠? 거기 가장 첫 번째 성벽에 있었던, 가장 하하 성벽에 있었던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성이라 부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라합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자신의 몸을 팔아서,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 표현이지만 매춘부예요, 매춘부. 근데 지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합도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죠. 그 다음에 룻은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룻은 모압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모압 출신입니다. 모압 출신. 그런데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오벳을 낳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와 결혼해서 솔로몬 낳았죠?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름 모르십니까? 누구에게 솔로몬을 낳았죠? 밧세바잖아요. 여러분 그냥 밧세바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밧세바라고 하면 되죠. 밧세바에게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거 왜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거의 막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도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위대한 왕이긴 했지만 다윗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연약한 자였어요. 다윗도요 있어야 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옥상에서 빈둥거리다가 눈에 들어와서 보고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쁠 때 여러분 죄 지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계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동계수련회 막 우리 하자고 막 다 사인업 하자고 다 준비하자고 기도하고 막 교회에 맨날 붙어 살아요. 여러분 그런 날에 여러분들 그렇게 바쁜 시기에 주의 일하면서 바쁜 날에 여러분 죄 지으세요? 언제 지으세요? 교회 일 안 하고 한가로울 때 지으시잖아요. 지금 제 눈을 보면서 안 지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눈빛이 안 들리시네요. 여러분 한가로울 때 다윗이 딱 그러잖아요. 나가야 될 때 안 나가고 한가로이 그냥 뭐 이렇게 있다가 옥상 나가가지고 두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 원래 한가로울 때 죄 짓는 거예요. 딴짓 하는 거예요. 저 죄 지을 시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청년부 이거 맡고 나서 죄 지을 시간이 한 명 드라마 보는 시간도 없어요. 드라마도 못 보겠대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적응되면은 보겠지만 지금은 이 청년부 적응하고 있어요. 제가 적응기입니다. 여러분 좀 저를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사역에 바쁘셔야 돼요.
주의 일에 바쁘시길 바랍니다. 피곤해도 그것을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이러한 연약한 자였어요. 존경스럽긴 했지만 다윗도 여러분과 나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다윗에게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도전받고 은혜 받을 건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할 때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통회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연약한 다윗을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아의 아내는 어때요? 우리아의 아내 자체도 햇사람입니다. 햇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우리아를, 그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전선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게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 우리아 자체도 출신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요,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족보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빼야지 정상이에요. 내 체면 생각하면 이거 빼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마태를 통해서 상처투성이의 여자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마태가 이것을 과거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족보 안에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지만 그녀들은 출신 성분을 뛰어넘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들도요, 연약한 죄인이었는데 자격을 봤을 때는 연약해가지고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드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아세요? 이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말은요, 여러분 이게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요, 라합은 어때요? 상처나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여리고성 다 그 점령당하고 완전히 그거 다 초토화될 때 누구만 살아요? 기생 라합의 가정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룻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보시겠다.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이 수치와 죄악과 허물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장벽들이 무너지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도 다 이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족보를 보면 이방인도 이 족보 안에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또 여자와 남자의 그러한 장벽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요. 또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되고, 수치스러운 허물과 부끄러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간음한 다말도,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라합도, 모함 여인도 모두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어떨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그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냥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딱 표현하잖아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낳아. 마리아가 한 일은요,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낳은 것뿐이 없어요. 그게 마리아가 행한 거예요.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 모습이 있지만,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을 보면서도 이들을 하나님의 족보에서 탈락시키지 않으시고 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족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드러내고 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남들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기록한 마태 자체도 세리였잖아요. 내가 세리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 외국노죠. 어떻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좀 표현하자면 완전 친일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하나님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뭐 이 사람이 보여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보면서 왜 그리스도의 계보 앞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다윗,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13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 땅을 먼저 보여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을 때 자손이 나오죠. 자손. 여기에 이 자손이 복수형이 아니에요.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족보 앞에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약속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딱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세 가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주권, 여호와, 땅 있죠? 그다음에 자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과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이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딱 나오는데 여기에 자손이 누구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여러분, 사람의 언약도 웬만하면 지키잖아요. 여러분, 약속 지키잖아요. 사람도 약속을 지키고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러면 창세기 13장의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여기에 자손은 누군가요? 여럿을 말한 게 아니라 곧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약속했다니까요. 그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 가운데에서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 역사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중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해도 언약갱신 맺어도 언약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언약 깨트리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깨트리는 가운데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역사를 망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하고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족보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이삭을 속이잖아요.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에서 형한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더니 또 삼촌 라반의 집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갔는데 누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누가 마음에 들었죠? 첫째가 마음에 들었어요? 둘째가 마음에 들었어요? 둘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둘째랑 결혼하고 싶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일했는데 자다 일어났더니 둘째가 아니고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레아랑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야곱의 한번 삶을 보세요. 쫓기는 인생이었죠. 에서한테 쫓기는 인생이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 갔는데 결혼 실패했어요? 안 실패했어요? 사기당했잖아요. 그런데 레아하고 딱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완전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랑 결혼 안 했으면 유다가 안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 망한 거잖아요.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결혼 스토리에 딱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나는 라헬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빠그러진 거잖아요. 어쩌면 나중에 하긴 하지만. 그런데 처음에 딱 들어온 게 레아하고 딱 결혼해가지고 누구 낳아요? 여러분, 유다를 낳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 유다 지파잖아요. 예수님 그 지파 따라온 거잖아요. 야곱하고 레아하고 결혼해서 그 족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한 거고 저거는 실패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기묘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있고 여러분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는 일정표,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을지라도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이 반드시 있고요,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 다윗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성전을 세우고 싶은 다윗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또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고 하고 싶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집을 짓겠다고 얘기하면서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견고하게 너를 통해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딱 조금 풀리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딱 보면은 여러분 딱 이게 떠오르잖아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자기가 언약을 맺으시면 인간이 그 언약을 깨트리려고 발부둥치고 죄를 짓고 떠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는가라는 좀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결혼 준비하시려다가 안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직장, 좋은 직장에 가려고 했는데, 승진하려고 했는데 뭐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막 이거 실패한 것 같아요.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아요. 어딜 봐도 이거 하나님은 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일을 하지 않으시냐. 근데 그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일정표에, 내가 원하는 일정표, 내가 생각했던 계획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밖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면 내 예상과 내 생각을 벗어나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여러분 야이로 이야기 아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막 회당장이 딸이 죽었다고 빨리 오시라고, 우리 지금 딸이 죽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 돼가지고 지금 고쳐야 돼요. 야이로의 딸은 지금 예수님 빨리 가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그 알잖아요. 여인이 그 몸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염병이 있던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잖아요. 예수님 옷자락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또 돌아봐가지고 누가 내 옷 만졌냐 해가지고 또 그 여인을 고쳐주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지체한 거예요. 여러분 지체한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 바로 야이로의 딸에게 가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 됐어요. 우리가 생각 스케줄은, 성경을 봐도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줄 상에서는. 근데요, 예수님이 여인을 고치느라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네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우리의 일정표대로 왜 움직이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예수님 왜 그러셨냐고. 그런데 그러한 모습과 절망에 빠진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 일정표,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를 너의 시간 기준에 깨어 맞춘다면 너희는 나의 사랑을 절대 느끼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자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여기서 14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본문으로 서동 목사님이 비슷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언급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14대가 원래는 이게 실제로 구약에 가면 족보가 많이 빠져 있어요. 실제로는 14대가 아니에요. 실제는 14대가 아닌데 14대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게마트리아라는 건데 어렵죠.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알파벳을 보면 A, B, C, D, E, F, G처럼 알렙, 베트, 김멧, 달렛, 해, 바, 부, 자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달렛이에요. 숫자 4가 달렛이에요.
그 다음에 숫자 6이 바브예요, 바브. 근데 이거를 데이비드 해가지고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는 다비드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지금 다윗, 데이비드 이런데 히브리어는 이거를 다비드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렛이 4라 그랬잖아요. 4. 그러니까 달렛, 데이빗, 다비드, 그래서 이게 달렛 4예요. 4. 그 다음에 중간이 이게 바브 해가지고 데비드 해가지고 비읍자잖아요. 그래서 다비드 6이에요. 6. 중간이 6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거든요. 다시 4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4, 6, 4 합쳐보세요. 4, 6, 4 합쳐보세요. 몇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드, 이거는 저희는 뭔 소리야 이러겠지만 이 사람 유대인들은 거의 다 알아요. 아, 14는 다윗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4, 14, 14, 14, 이게 14가 나오잖아요. 이게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유대인과 유다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또한 포함되어 있을 만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이다. 이스라엘 역사가 나의 역사이구나. 여기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내가 이러한 연약한 자와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그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러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이 족보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은혜 받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요, 나코라고 돼 있어요. 구약의 족보는 죽고.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반복되냐면 나코. 아담 이후에 있는 백성들, 아담의 이후에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은 죄로 인해서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 담겨 있는 이름을 보세요. 나코.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전에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죽고 싶대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못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러분 이렇게 막 제가 여러분 봤을 때 다 되게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 그냥 다 삶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내면을 깊숙이 딱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남과 비교했을 때도 뭐 루저 같고 담임 목사 오늘 말씀하신 쪼다 같고 그러니까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족보를 보세요. 나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 있는 자들은요 이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혹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절대로 마음적으로 어려워서 무너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낳고 자신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일어나라. 우리 같이 살아내자.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내자. 복음으로 이겨내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청년들 중에서 나 완전 실패했다. 나 완전히 망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세요. 죽고의 삶에서 낳고의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추고 있었던 것들 많이 있죠. 감추고 있었던 것, 나의 연약, 죄악 다 하나님 앞에 토해냈어요. 다 토해냈어요. 여러분의 죄악 다 토해냈어요. 하나님과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죄악 오늘 다 토해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 족보에 있는 사람들, 자격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 없어요.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우리 예수세대 청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도 내 삶이 망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2022년도 새롭게 시작하세요. 내가 죄악에 물들어 살았다면 다시 여러분 2022년도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세대 우리 청년 여러분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복음으로 일어납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 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 얼굴에 정말 밝은 빛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막 그늘져고 왔는 여러분 보면 저도 막 어떻게든지 막 은혜를 줘가지고 여러분 얼굴 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저 그 마음이 있어요. 강단에 서면 여러분 얼굴에 다 그늘이 져 있어요. 다 그늘이 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얘들아 웃자. 얘들아 웃자. 이겨내자. 삶 살아갈 때 우리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예수 세대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수 세대에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